2021년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의 후 마지막 주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순종하여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 예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넘치게 부어주실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과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와 빛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과 생명의 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불법과 부정의 사회에서 공의로우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간구하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고 길도 없는 허무한 인생에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에 쓴 약이 되어 더욱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넘어질 때도 있었고 마음의 탐심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견책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하고 요셉의 환란처럼 기막힌 구덩이에 던져지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마지막을 애굽의 총리의 영광으로 세우시고 죽었던 아들을 총리로 만나는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성물해도 죄악과 사망이지만 주님을 믿는 복음의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생명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수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향기로운 열매로 드리게 하시고 그날의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아 하늘의 영광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온 세상을 뒤흔들어 키질하시는 주님, 불안하고 위험할수록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마다 돌이깨로 두드려 타작하시는 주님, 삶과 육체의 고난의 믿음이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연마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봉산교회가 기름진 산에 세워진 포도원 같게 하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추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깊은 영감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로 풍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또는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성교회 임원, 우리 회장단과 또한 총무님들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보고 가난하게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악음 속에 던진 물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아멘.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네. 왜 갑자기 대답이 왜 이렇게 줄어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교단에서 나오는 월간지인 활천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편집자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편집한 후에 마지막에 편집자의 글이라고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제목은 감사는 감동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감동인 이유에 대해서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 생활을 하던 한 아이가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주말마다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주중에는 만날 수 없고 주말에 이제 퇴원하여서 집에 있을 때만 그 친구들을 불러서 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이들로 인해서 북적거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매우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조심하라고 조금 덜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 속에서 너무나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아래층에 있는 분은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아이의 엄마가 이야기하면 괜찮다라고 아이들이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받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래층에 계신 분이 너무나 감사였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정말 잘 가꾼 감나무에서 열린 그 감을 수확하여서 편지와 함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말마다 아이들이 뛰고 너무나 시끄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참아주시고 항의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그 감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 아래층에 계신 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계셨던 분이 할아버지이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것을 받은 후에 답장과 함께 그 바구니에 빵을 담아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엄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괜찮으니까 아무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감을 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빵으로 답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감사를 통해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해서 아래층에 있는 할아버지도 감동을 받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감동받은 이 할아버지가 또 위층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라고 답장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엄마도 감사의 감동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감동이 밀려오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더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오늘 또한 나누게 될 텐데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감동이 전해지게 되는 정말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남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있지만 이들을 맞서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만큼 자랑하고 그만큼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게 되면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렇게 의지하더니 너희들의 지금 꼴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주를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과 왕궁 창고에 있던 온갖 보물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처참할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건물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왕을 비롯하여서 귀인들과 기술자들, 좀 똑똑해 보이는 그 어린 친구들까지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그 낯선 땅에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 이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좌절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그 광경을 예레미야는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막대기에 너희들 대항하지 말고 그들과 외교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뇌물을 주고 풀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고 황폐해져가고 있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비록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동료들이지만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마음 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19절에 표현합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쯤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매우 아프다고,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동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고 그 눈물 어린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아프고 우울하고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상황 왠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자기의 마음이 감정이 상할 때에 갑작스러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여서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도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까지 빼앗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오히려 학대하면서 생명을 빼앗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유지하던 관계를 깨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재앙의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하고 이웃을 행하고 더 나아가선 교회의 믿음의 동료들까지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노력하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처럼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는 분명히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발전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하기보다는 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지며 유튜브를 뒤지면서 오히려 SNS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풍요로운데 무엇인가 더 발전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있고 더 두려움 가운데 더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라고 하시나요? 원망하라고 하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픔 속에, 이렇게 불안한 속에, 낙심되는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비밀이, 이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마음에 분명히 그는 우울했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애통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과 22절에 무엇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9절과 20절에서는 낙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이 감사가 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눈물 흘리는 나를, 아파하고 있는 나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만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상황은 지금 낙심되고 애통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힘들어졌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답답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황폐한 땅이지만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며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고통 속에 두지 않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파괴되어 있지만 아침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아침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영원히 동일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내가 소망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많이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원망하는 순간에 예레미야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즐겨 부렸던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도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어서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또한 통증이 있어서 삶에 매우 아픔이 찾아와서 정말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때에 오늘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나의 환경은 변할지라도, 내 환경은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예레미야처럼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2장 3절에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꺾여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하면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견디며 힘들어도 견디며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존귀한 삶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했지만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여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분노를 내뿜기보다는 감사가 차고 넘치고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원망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도 낙심하였고 쑥을 먹는 것처럼 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로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모든 나무의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되지만 주의 자녀들의 삶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궁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소독 활동을 잘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소독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총동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한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게 될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에 제단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에 제단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명단인데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야채도 있고 정말 농사 지으셔서 가져오신 것들도 있고 또한 물질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과일들도 이렇게 장식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단에 장식된 것은 우리 이쪽에 있는 박스 보이시나요? 박스는 기관으로 보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 관공서인 우리 원주경찰서와 봉상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경로당 주변에 있는데 배말 경로당과 봉산현대아파트 경로당과 봉산 경로당에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로원들이 있지만 요양원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입원하고 계신 요양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도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려주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행복드림 요양원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쪽 보시면 저에게는 오른쪽, 우리 성도님에게는 왼쪽에 있는 이 종이 가방 비전교회에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서 보내서 이렇게 감사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재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각 기관과 우리 비전교회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님만 그냥 빈손을 가면 너무 또 좀 속상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드리려고 우리 1층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쌓여 있었는데 이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는 꺼내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일 적지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귤하고 바나나를 나눴고요.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예상은 무엇인지는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기념품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떡도 있습니다. 떡도 받아가셔서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도 그쵸 가져가는 게 있으면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이것이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당에 추억의 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놀이 보시면 달고나와 제기차와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이제 테이블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동참해 주셔서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셔서 또 관절에 무리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람하고 우리가 교적부 사진을 교체하고 있는데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교회 마당에 가시면 우리 준호 형제가 큰 사진기를 들고 있습니다. 나 사진 지난번에 못 찍었는데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시니까 여러분 꼭 사진도 못 찍으신 분들은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네. 속회 편성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2분하고 우리 권사님 중에 2분을 해가지고 속회 편성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장님이시고 그래서 속회를 담당하시기에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우리 재무부장님, 그 다음에 예배부장님하고 우리 총여성계 회장님은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교에서는 우리 총회를 해 주셔서 내년에 임원들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12월 5일까지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당회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성교에서는 총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원 집사님의 자녀인 동해양 결혼식이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안양 이름이 어렵지만 M타워 컨벤션 9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대절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따뚜 공영전 주차장에서 오전 8시에 우리 서영원 집사님이 예비하신 원주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셔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헌신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안상민 장로님과 아동부 부장님이신 장윤미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 동서남 지방 사회평신도부에서 연합으로 오늘 저녁 7시에 박지혜 교수 초청 연주와 간증 예배를 오늘 저녁 7시 원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힐링 받으시고 연주를 받으시고 또한 간증 들으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교육자 가족 세미나가 22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3일까지 우리 속초 클라스 300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우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키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교회 오실 때 뿐만이 아니라 생활하실 때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사용하셨던 비말 마스크 마시고 이제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802394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꼭 착용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이번 주간에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는 이 제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뿐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도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은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문화와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